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절로 17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오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모르드게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리는 동안에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세상은 온통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삶은 곧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요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죠. 이렇게 무엇인가 기다리는 것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인생인 듯 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아이가 태어날 걸 기다리셨죠. 그런데 아이 태어날 걸 기다리시고 이제는 뭘 기다리실까요? 자라길 기다리시죠. 그 다음에는 끝나나요? 이제 청년의 어머니는 뭘 기다리죠? 아이들이 좋은 직장이 되기를 기다리고 좋은 배필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또 직장에서 승진을 기다리고 손주를 기다리고 겨울이면 우리가 봄을 기다리고 씨를 뿌리고 수확을 기다리고 결국 우리는 죽음을 또 노년이 되면 기다리게 되죠. 이게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사시나요? 올해는 어떤 일들을 기다리셨나요? 혹은 어떤 기회나 환경이나 상황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의 때와 시기를 정해두셨다.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를 기다리는 것, 그 시간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급하게 달려들다가 실패의 아픔을 맛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때,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다가
결국 때를 놓치기도 해요.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적당한 때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코로나가 우리가 3년이 넘었잖아요. 이 코로나를 보면서 교회들도 때를 몰라서 얼마나 우왕좌왕했어요. 곧 될 거야. 곧 끝날 거야. 뭐가 끝나요? 3년이 넘었는데. 요즘에 다시 제 주변에는 또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약속된 예배도 못 드리고 좀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 코로나라는 큰, 어떻게 보면 이 골리앗이 교회를 굉장히 가로막고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 때를 교회도 몰라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서, 저도 살아가면서 내가 그 때의 정확성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이때 여기다 탁 트자고 말이죠. 이때 탁 여기를 탁 정해가지고 다니고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때 딱 저길 들어가고 말이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적당한 때를 알 수 있다면 만사 형통일 때 말이죠. 이런 경우를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러니까 그때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아름다운데 정말 그때를 알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유대 민족의 생명이 걸린 때에 관한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본문의 배경은 전국의 127도나 되는 거대한 바사 제국의 통치 중심부입니다. 도가, 시티가 127개나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바사 제국의 통치 중심부에 바사의 수도이자 통치자가 있는 수산궁에서 일어나는 이방인과 하나님 백성, 바로 선민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비록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나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오히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하고 은밀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사건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먼저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돼요. 바사, 이 페르시아가 거대한 제국으로 전성기를 누리던 BC 480년경에 바사의 왕인 수상궁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당시 왕 바사는 아하수에로였습니다. 이 통치 초기에 왕이 즉위한 지 3년에 왕국의 부와 권세를 나타내려고 180일간이나 잔치를 벌였어요. 무려 6개월 정도의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가 무르익을 때 왕은 흥에 겨워서 왕후인 와스디를 백성에게 자랑하고자 불렀는데 왕후가 명령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이 강경파들의 이야기를 듣고 왕후 와스디를 폐위했습니다. 그 후에 왕이 다시 왕후감을 공모했어요. 그때 뽑힌 여자가 누구냐면 유대의 처녀인 에스더라는 여인이에요. 오늘 본문에 에스더가 등장하죠. 이 에스더는 히브리 이름으로 하닷사라고 하며 사촌오빠 모르드게에 의해 양육된 고아였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왔던 무리 속에 함께 있었어요. 그 바벨론은 신흥 세력인 바사의 다리오에 의해 함락되었고 유대인 중에 일부는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기항하지 않고 바사 제국에 남아서 살았습니다. 이럴 때 에스더는 이렇게 복잡할 때 왕비가 되었고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살았어요. 왕은 교만한 사람인 하만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나라의 2인자 총리로 세웠습니다. 오늘은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 속에서 이 왕후 에스더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이 에스더의 결단이 유대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러던 중에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5년이 됐습니다. 하만은 이인자의 권세를 뽐내면서 자신이 지날 때면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는 정책을 만들었어요. 이때 유일하게 유대인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만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어요. 하만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괘씸죄를 적용해서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어요. 하만은 막대한 뇌물인 은 1만 달란트, 국고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돈을 왕에게 바치면서 유대인 학살법에 왕의 도장을 찍어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찍어주겠죠? 할렐루야? 아하수에르 왕이 도장을 찍어줘요. 국고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돈을 뇌물로 바쳤으니 왕의 도장이 찍혀 공포된 법률에는 12월 13일에 모든 유대인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는 내용이 들어져 있어요. 그 계획이 치밀하여 유대인들은 별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어요. 모르드게는 마지막 방법을 찾아냈어요. 왕궁에 있는 에스더, 왕후 에스더. 모르드게는 왕후인 에스더에게 기별하여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에게 긍휼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왕에게 에스더 왕후가 왕을 설득해 달라는 이야기죠. 이 내용을 전해드린 에스더는 오늘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처음에는 거절해요. 왜 거절했을까? 에스더가 냉정해서가 아니라 이 당시 바사 제국은 왕이 초대하지 않는 자가 왕 앞에 나가면 암살 계획으로 알고 그 대상이 누구가 되었던 죽였어요. 그러니까 왕을 만난 지 지금 30일이나 지났다라는 건 왕후를 30일이나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르 왕이.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중전이라도 불안한 거야. 그런데 가면은 무조건 죽는 법이 있는데 가가지고 설득해 달라니까 안 되죠. 그런데 결국에는 에스더가 결단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긴박함과 아슬아슬한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실갱이하는 경우, 이제 하만은 뭐예요? 50규빗이라는 높은 처형대에 모르드게를 달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 아슬아슬한 사건이요,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이 상황을 끌고 가세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기다리는 이 때라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다리는 동안에인데, 이 때를 기다리는 동안에 감나무에 감이여 떨어져라 이러고 있어야 될까요? 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뭐 해야 될까요? 주님, 내년에는 저에게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을 주세요. 그리고 기다려?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될까? 첫째로 상황을 분별해라. 할렐루야. 상황을 분별하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혜는 어디서 나오죠?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과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하는 손길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렇게 상황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때를 기다리는 깨어있음, 영의 깨어있음은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아주 잘 표현한 부분이 어디냐면 마가복음 13장 3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라는 거예요. 그러고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물 때인지 밤중일지 다굴 때인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깨어있는 당부를 집주인이 집을 떠나 외출을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각 그 일을 맡긴대요. 똑같은 일이 아니라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항상 반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마가복음 복음에 보면 깨어있으라는 말이 반복을 해요. 이제는 기다리는 이에게 대단히 중요한 게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죠. 영적으로 분별하는 게 뭐예요? 깨어있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 깨어있다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깨어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끼리 모여서 희낙낙거리면 우리는 깨어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착각이에요. 깨어있는 건 뭐예요?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깨어있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얘기해요? 청지기, 달란트의 비유, 칠기론 5처녀의 비유, 이런 걸로 깨어있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거든요. 신랑이 올 때, 집주인이 올 때, 주인이 올 때, 임금이 올 때, 저물 때든지 밤중일지 닭이 올 때인지 새벽일지 너희는 알지 못해. 그러나 너희 자는 것을, 뭐죠? 자는 건 뭐예요? 모든 게 스탑되는 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스탑, 내게 맡겨진 사명도 스탑.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성경에서는 잠자는 상태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상황을 분별해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깨어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만 하는 건가요? 아니요. 맡겨진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대의 흐름을 볼 수가 없어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끌어가는지 몰라요. 나를 왜 지금 사방이 가로막힌 곳에 넣어놨지? 나를 왜 지금 이 현장에 나를 두셨지? 나를 왜 지금 더센교회에 보내셨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요즘 성도들은 교회를 입맛대로 찾아다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는지는 생각이 없는 거야. 왜? 잠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 헌신을 하는 걸 해본 적이 없거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여기서 사명자예요? 다 사명이 있어요. 근데 학생이 공부를 안 해요. 이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맛에 따라서 교회만 찾아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왜 여기에 두셨나? 왜 제가 이 의미를 모르면 왜 나를 하나님 영정에 보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만약에 이 시대의 흐름을 못 찾으면 계속 헛스윙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하나님이 왜 여기 두셨지? 왜 진광희 목사를 만나게 했지? 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상황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주의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느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는 왕궁 밖에서 일어나는 자기 민족의 위기를 알지 못했어요. 왜죠? 왕궁 안은 뭘 상징합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는 곳입니다. 말은 들으나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에스더는 왕궁 밖의 일들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요? 자기는 지금 이곳에서 지금 5년쯤 왕으로 지금 천하태평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127개의 도시를 가진 왕의 부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평안했고 안전했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르드게가 왕군 지금 문 앞에 모여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자기 옆에 있는 측근 하만이라는 내시를 보냅니다. 하닥이라는 내시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6절에 보면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함으로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자기의 최측근인 하닥이라는 내시를 보내서 지금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소식을 이제야 듣게 된 거예요. 왕에게 유대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해달라라고 모르드게가 청합니다. 그런데도 에스더는요, 자기가 지금 누려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전을 생각해요. 11절 볼까요? 11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이 안뜰은 왕이 있는 곳입니다. 자,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모르드게요. 법을 몰라요? 지금 나가면 죽는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는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나를 찾지 않은 지가 한 달이나 됐대요. 이 안에 후궁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왕후를 찾지 않고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의 삶의 평안함을 누리고 안전함을 누리고 있으면 다가오는 영적인 생명의 위기를 깨닫지 못해요.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려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도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오늘 지금 이 에스더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안전을 처음에 생각해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 사건을 위해서 에스더를 왕궁에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미리 왕궁으로 집어넣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건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사업가면 사업가, 직장인이면 직장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면 굉장히 여러분 답답해요. 그런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 사람은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지 않아요. 왜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예측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깨어있음으로 상황을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감나무에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결단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감을 따라 올라갈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해주겠지. 누가 해주겠지. 여러분, 제가 추운데 바쁜데 왜 잠깐이라도 전도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결단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도해 올 거라고 기다리다가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결단해야 돼요. 오늘 13절로 14절에 보면 에스더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래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다시 하다기게 시켰다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안 도와도 유다인 하나님이 구하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가 안 해도 하나님이 유다인 살리려면 살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가 된 거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만든 거야. 그런데 네가 우리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돕는다. 그렇지만 너와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게 될 거야. 여기에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환으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 에스더를 왕으로 만드셨다는 확신. 내가 왕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는 하나님의 때를 가늠하는 모르드게의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동시에 자신의 안전지대를 생각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에스더의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가늠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시편 90편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가늠하는 지혜란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이나 일들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들어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확신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 싶으실까요? 모르드게의 확신 있는 말에 에스더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와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3일 동안 금식하며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 자, 이거예요. 내가 그래요. 유대를 살리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왕궁에 보낸 것이군요. 이제 납득이 됐어.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3일간 금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에스더 잘 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죽기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왕의 앞에 법을 어기고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3일을 금식한 후에 기도하며 왕에게 나아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유명한 말을 남기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아주 신앙생활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주 이런 고백을 한 10년 믿으면 잘해요. 그리고 뒤로 쭉 빠져. 진짜 못해. 에스더는요,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나의 안전만 지키고 싶었어요. 안전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일침을 가하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자기도 3일을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요, 깨달은 후에 생명을 건 결단을 합니다. 너무나 명쾌한 결단을 하죠. 3일간 금식 기도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자신의 결단대로 3일을 금식 기도한 후에 주저함 없이 왕에게 나아가요. 왕이나 모든 관리들이 의아해서 할 그런 상황에 3일을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5장을 한번 볼까요? 제3일의 5장 1절. 에스더가 왕후에, 제3일은 뭐예요? 이제 3일 동안 금식했다는 거죠.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죽을 준비가 되었나이다. 자, 왕궁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어떻게 보였다? 옆에다 가로치고 콩깍지가 씌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였어요? 매우 사랑스럽다는 거야. 매우 사랑스러워서 손에 잡았던. 자, 어떻게 하면 안 죽는다고 했죠? 금규. 이 금규, 금호리에, 그러니까 왕이 들고 있는 뭐 이렇게 뭐 봉 같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탁 대면 허락 없이 와도 사는데 이걸 안 대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매우 뭐 했다? 콩깍지가 심하게 씌었다. 뭐 했더니? 3일간 금식했더니. 할렐루야. 자, 매우 사랑스러운 것으로 손에 죽일 수가 없잖아. 너무 이쁘니까. 이 말이에요.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유대를 멸하려고 하는 제2인자와 함께 나의 잔치에 초대한지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이제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3일 동안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하고 금식했더니 상황을 어떻게 해요? 역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7장 10절에 보면 이 50규빗의 끝에 모르드게가 달릴 줄 알았는데 누가 달려요? 하만이 달려요. 할렐루야. 이제 역전이 됐습니다. 아멘입니까? 다니엘이 결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먼저 상황을 분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내가 왜 코너에 몰렸는지 알겠어. 그러면 이때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하다? 되든지 말든지 뭐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제가 전도를 해보면 참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가긴 가야 되는데. 저도 알아요. 가긴 가야 되는데. 갈 때와 같은 마음은 안 와요. 그러나 정말 오히려 나를 밀어내고 박해하면 오히려 가망성이 있어. 바뀌면 돼, 그 성격이. 근데 이런저런 핑계로 오늘 에스더도 핑계가 있잖아요. 아니 자기가 왕으로 5년 동안 해보고 맛보니까 이거 놓고 싶어? 안 놓고 싶어. 그런데 갑자기 왜 모르드게 와서 목숨을 걸래? 황당하잖아. 모르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딱 얘기하니까 깨닫고 결단하잖아요. 여러분 새해에는 결단을 좀 해보세요.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 하나님 나 정말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땡큐고 안 도와주시면 빠져 죽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결단하라는 거야. 상황을 분별하여서 이 상황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왜 안 돼? 왜 안 돼?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하수의 왕의 콩깍지를 씌워서라도
나라를 살리시는 분. 얼마나 예뻤으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지금 자기의 목숨이나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해하게 될까봐 아무나 왕후라도 허락받지 않고 나오지 않고 부르지 않고 나오면 죽이던 사람이 야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줄게 이러잖아요. 여러분 기다린답시고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뭐라도 해야 돼. 리키만 그리브스의 일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잭슨 부인은 뜨개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불행히로 그녀는 시력이 너무 나빴대요. 그래서 뜨개질만 시작하면 눈이 쑤시고 아파서 뜨개질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고통을 아는 주변 사람들이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을 보면서 손수 짠 것이라 그러면 믿지를 못했대요. 아니 눈이 그렇게 나쁜데 어떻게 뜨개질을 해서 그렇게 예쁜 옷을 만드셨어요? 궁금해하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하루에 한 줄씩만 짜요. 제가 눈이 나빠서 실컷 하루 종일 짜봤자 한 줄이랍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한 줄씩 짜도 1년이면 옷 한 벌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누워있는 게 아니라 한 줄씩이라도 뜨개질을 짜면 옷이 완성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뭔가 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정말 때를 사모하는 사람은 오늘의 현실에 충실합니다. 주인이 밤에 올지 새벽에 올지 닭이 올 때 올지 배날이 올지 아침에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 성실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새해에도 한 줄씩 뜨개질을 뜨고 성실하게 나아가는 사람, 바로 우리 더셈의 지체들이 그런 공동체로 뭉친다면 우리는 옷 한 벌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성실함이, 우리의 결단함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실천해 나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더셈교회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의 때를 사모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깨어 결단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성실하게 나아가며 죽으면 죽으리이다의 결단이 새해에는 있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